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면죄부만 사면 죽은 사람이라도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판 대금을 모아서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백성들을 잘못 교도하면 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확고하게 선포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한 지가 500년이 된 해가 금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내 공로를 앞세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움을 앞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심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감리회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성결한 생활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성공의 신부였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영향으로 인해서 의롭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규칙적으로 모여서 친구들과 기도했고, 시간만 되면 모여서 성경 읽고 매일 구제와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성직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당시의 신대륙이었던 미국의 선교사로 웨슬리는 자원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목회하며 선교하고 있던 웨슬리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 웨슬리는 자신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흔들렸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에도 자기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리에 빠져있던 어느 날 웨슬리는 저녁을 먹은 후에 산책하기 위해서 올드스게이트 거리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로 전도를 하고 있는가 들어보기 위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읽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성령님이 웨슬리에게 임하고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웨슬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웨슬리는 엎드려서 회개했지요. 자신이 공로로 구원을 받아보려 하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자기에게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웨슬레가 마음을 새롭게 한 회심의 사건이요,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웨슬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열심히 전도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웨슬레뿐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믿음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깊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여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우는 의롭게 되는 원리, 이것이 루터와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된 그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과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보게 한 후에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엘람 왕이 주변의 세 나라 왕들과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고모라 왕들도 가만 있을 수가 없어서 주변 세 나라 왕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있었습니다. 예.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엘람 왕의 연합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이건 상당히 아브라함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 연합군대는 소돔과 고모라산까지 멸망시킨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인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기르고 있던 사병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나선 겁니다. 상당히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갑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그 막강한 연합 군대를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조카 롯만 아니라 소돔 왕도 구해내고 모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김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많은 노비와 종 그리고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고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족장의 아들이 자연히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부족을 이끌어갔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후계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냥 다 이 부족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막강한 파워가 있고 막강한 물질이 있으면 못합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고민이었고 걱정이었고 암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오를 떠날 때 분명하게 약속해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깰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 뭘 주시려고 또 그런 소리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주께서 내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주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 집에 길리운 이 종인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켜줍니까? 그런 항의가 이 말 속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항의를 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겁니다. 너 자 별 수를 한번 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셀 수 있어요? 못 셉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지요. 나이가 80이고 자기 부인인 사레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리가 끊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너의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참 하나님 웃기신다 그러고 흘러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공갈 잘 치시네, 혼약속 잘 하시네, 그럴 겁니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6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의 경험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니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 하면 이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보배로운 말씀인데 사탄은 수천 년 동안 귀를 쓰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아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믿음의 길을 떠나서 휘청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도덕적이지 못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공로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 시대 이후의 신약 시대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내 공로를 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학벌, 내 능력, 내 경험, 지금까지 배운 내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평생 선교사로 살아갔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이분이 69세 때 중풍으로 쓰러져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후송되어 왔습니다. 이분이 보스턴 병원에서 6개월 입원했을 때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는 중풍으로 누워 있으면서도 의사나 간호사가 자기 방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소리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소리쳐달라고 부탁을 했대. 그는 마음속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 귀에 주의 음성,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중풍병을 이겨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20년 동안이나 더 인도에서 선교사역하면서 그곳에서 뼈를 묻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흐름을 내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긍휼하심을 붙들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엎드려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엎드려 은총을 구하고 있는가?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유일한 의로움의 길로 이끌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남은 삶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깨닫고 공로를 앞세우며 부패와 부정을 저지르는 천주교를 향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소리치고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난 500주년이 됩니다.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든 날을 기념해 우리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해서 구원하는 길을,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배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이 길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